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다 잡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로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비유라고 하는 말은 이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에 대한 부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는
믿는 자는 알아듣고 믿지 아니한 자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5장 1절에 보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꿀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꿀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포도나무는 가지 끝에서 이렇게 나게 되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냥 잘라버리죠.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원하는 이 그러한 이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오늘 이 본문의 비유적인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포도나무의 가지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지켜서 이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죠. 자,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계명을 받았어요. 계명 그러면 둘째는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 허물이 많은 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해 주라는 거죠. 기도해 주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허물은 그 스스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스스로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경험이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것이 허물인 것을 확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과거에 나도 저런 허물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허물이 점점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분도 틀림없이 기도해주고 지지하면 응원해주면 그 허물이 점점 가려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형편 또 말 못할 그런 일들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되고 본인 자신에 대한 허물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쳐내야 합니다. 포도나무를 여기에 키워 있는 걸 보면 포도나무 껍질을 벗겨야 돼. 봄에 되면 벗기지 않으면 그 속에 이 벌레가 있어가지고 이 포도나무 이 원줄기를 이렇게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보면 뚝뚝 부러져. 그러면 그 안에 이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 벌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포도나무 껍질을 자꾸 벗겨줘야 돼요. 물론 오줌에는 약을 치기도 하지만 벗겨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하고 넓은 마음을 갖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해야 돼요. 스스로에서 그냥 농담의 말이라든가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이라든가 또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쳐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군더더기가 많으면 벌레가 많이 끼게 되고 그럼 결국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서는 굉장히 내용할 정도로 단절하지만 작근치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런 이 신앙적 고백을 해. 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것.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본주의적 사상이 가려진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그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엑서사이즈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신을 쓸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에 대해서 그냥 싫으면 그만두고 그 다음에 뭐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분들이 목회자들에게도 많아요. 무슨 연합회라든가 이런 보면 목사님 나 안 하겠어요. 그래. 왜 안 해? 했더니 내가 하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니까 하지. 그럼 하지 말아야지. 억지로 할 바에는. 억지로 했다면 자기가 임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억지로 했다라면, 시작을 했다라면.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 이왕 학교에 들어갔으면 열심히 다녀야지. 직장을 다닐 때도 열심히 다녀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 날까지.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고 여러분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사업 모든 것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적당하게 하면 적당한 결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신본주의적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면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손을 다 놓을 때가 있어요. 직장도 손을 놓을 때가 있고 농사도 손을 놓을 때가 있고 봉사도 또 하나님의 일도 다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학교에 가고 싶어도 지금 조건과 환경이 안 맞아서 못 가잖아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좋았더라. 아니에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확실히 좋아요. 제자를 만나고 교수를 만나고 목사님 그때가 학장님 계실 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럼 속으로 아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지금보다 더 좋은 게 왜 그러냐? 아무리 과거에 돌아갈 수 없는 그 일들을 왜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지 않습니다. 지금이 좋은 것이고 여러분 내일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모레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까 차근차근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자 23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시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할 때 동네 이런 부분들이.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나를 미워할까? 이유 없이. 그리고 아무리 분석을 하고 내용적 분해를 해봐도 내 삶에 대한 부분을 축적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미움을 당한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따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싫은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싫은데 그걸 내가 아니다 뭐 함께하는 그런 필요가 없어요. 나를 핍박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다 주관적이니까 핍박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까닭없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꾸 뭔가 이유를 붙여가지고 미워할 수 있어요. 왜? 여기 말씀하잖아요. 24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나를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까닭없이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 가운데 미움을 받는다. 그럼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웃고 좀 더 먼저 섬기고 그러면 그들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뭐했는데 그 뒤에 어떤 것이냐?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저와 만약에 스님을 만났다고 하면 마음이 맞겠어요? 스님이랑 어떤 여성은 자꾸 나보고 이제 와서 차 한잔 먹자고 하는데 내가 가겠습니까?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여성이랑 나랑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종교적인 것을 하겠습니까? 철학을 얘기해도 결국 나는 예수를 얘기할 테고, 종교적인 얘기할 때도 예수를 얘기할 테고, 삶에 대한 얘기할 때도 예수님 얘기할 테고, 대화가 안 되고 다툼이 나고 화가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님이 자꾸 차 한잔 하자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영이 다르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가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다, 나를 까닭없이 미워한다, 그냥 순응하시고 미워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대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어요. 시작. 27절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런 오늘도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